신명기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당시 인간들이 만든 교례는 기득권층 또는 지배층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라 사회적 약자들은 교육의 부재로 글자 자체를 몰랐고 더 나아가 지식의 부재로 이러한 정교한 율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의 구분이 명확했고 그 구분에 따른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이던 시대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대중들을 위한 표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당신은 지배 구조가 공고했고 자신의 신분과 신분에 따른 누림을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와 이런 율법의 규례가 쓰여진 출애굽 때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기에 누가 누구를 돌보고 규례를 정하고 강제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한가로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상상하며 만들어낼 상황도 그리고 그런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 상황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글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에 결론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간단한 규례들의 집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 법정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빚진 자의 담보물에 관해 이야기 나눴는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담보물을 설정하라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어제 살펴본 것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자의 경우이고 이번에는 빚을 새롭게 지려고 할 때 담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채권자는 집 밖에서 기다리며 채무자가 내어놓은 담보물을 받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허접한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에 맞게 돈을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한 내용,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상거래의 원칙은 일반 상식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담보 규례는 매우 관대하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보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혹여 담보물을 잡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가장 흔한 담보물은 겉옷이었는데 이 겉옷은 가난한 이들이 밤에 이불 대용으로 잘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채권자가 자선 사업가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돈 빌린 사람이 참 감사하게 여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므로 종합하면 담보 제공을 받으려면 제공하는 사람이 제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만 받아야 하고 가난한 자는 담보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필요할 때는 돌려주어 그의 인간다운 기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규례를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라면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고용주가 품꾼에 대해 막 대했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혁신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노동자 인권이 좋아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일하다가 죽는 분도 많았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되지 않았으며 환기가 안 되는 좁은 닭장과도 같은 환경에서 여공들이 일하느냐 각종 폐병에 걸린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노동 환경이 안 좋았으면 노동자 인권을 주장하며 분신 자살한 청년이 있었을 정도이겠습니까? 그 청년이 분신하면서 남긴 말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으니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더 좋아져야 합니다. 결국 고용주의 돈을 벌어주는 이들이 바로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 노동자들 중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들이면 임금을 당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도가 왜 간절한 기도인지 모른 채 잘 살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하루끼리를 걱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고용주에게 재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노동자와 함께 나누는 바른 기업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나라에서 가족 중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집안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 반역을 하거나 나라에 큰 중죄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잔혹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삼족은 나를 기준으로 외가, 친가, 처가를 포함하고 부모부터 자식까지 다 죽였던 벌이었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정의는 연자제 금지입니다. 16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잘못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절대 그곳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 일부를 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온 가족이 죽는 일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얼핏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무고한 온 가족이 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연자제를 금지했기에 이렇게 처벌했다는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가족이 아버지 아간의 범죄에 공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으로 인해 모든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가족이란 이유로 멸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면서 채무자의 인권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빚을 지더라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담보를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는 담보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당일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부리는 품꾼이라도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되며 인종에 상관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일당을 당일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연자제 금지입니다. 이러한 규례가 의미한 바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나라, 복된 그것들을 자신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형제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